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좀 더 뒤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오늘은 12절까지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상당한 지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존경과 높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호칭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 가운데 이것을 물세례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물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초대교회 시대에 가까운 기독교 초기 시대의 교부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것을 물세례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위클리프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 이 해당되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기록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하여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더불어서 인간의 깨끗하여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인간의 깨끗하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을 통해서는 영적인 것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시며, 육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영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개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만 그 사람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허락받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인 지향점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듭남의 신비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일부의 이단들이 이 내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언제 거듭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며 잘못된 신앙관들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심으로 그러한 잘못된 유혹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서 하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알고 거듭난 자들은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거듭난 자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듭난 자들은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과 되어가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는 것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들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분별하며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주된 보편된 일치된 견해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땅의 일은 이 땅에서의 거듭남을, 그리고 하늘의 일은 그 거듭난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다시금 가나로 돌아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까지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반드시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접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면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 삶에 있어서의 단 1점의 변화된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같은 가치와
어떤 삶의 행태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학적인 지식은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들이 논리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행태 가운데는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부요함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도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적인 지식들을 쌓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만 해도 우리보다 이런 객관적인 구약 성경의 지식들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구약적인 지식 가운데 해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불확신 가운데의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자들은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지식이 반드시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만,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참된 지식이 허락된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지, 우리의 이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아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이나 어떤 병이 낫게 되는 이러한 체험이나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는 무당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아가시는지, 이 세상 만물의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우리가 행함을 통해 증거해야 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행함을 통해 증거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셋째로는 거듭남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는 자들이 언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바람이 언제 정확히 어디서 불기 시작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서도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언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 이단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우리 자신이 거듭났음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는 유익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이 드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사람들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의 육적인 만족이나 내 삶과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며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통해서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오직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들만이 풍성하여지고 그 지식들로 인한 바른 삶의 목적 의식만이 자리하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참된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삶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다시금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오늘 한 날 내가 최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무엇에 나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심으로써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오직 거듭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와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